자, 오늘도 본문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자, 다 같이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가 사목으로 회사의 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그 회사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비율이 거의 한 5대5 정도 되는 회사였어요. 사목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회사 내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앙이 없는 한 친구가 찾아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 상사가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금품을 착취하고 회사 돈을 부당하게 자기 사적으로 가져가는 일들을 입사 때부터 보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도 그 사람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역하는 입장으로 살아왔는데 넌크리스찬 이 친구가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사와 대화를 이제 자연스럽게 한 어느 날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나한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도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심에 걸리지 않고 양심과 정상의 경계선에 있는 일,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당연히 손에 묻는 일, 이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죄책감으로 이 사람이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구원받았다.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물론 예의 바르게 질문했지만 그 질문의 의도 속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또 한 케이스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중에 영화 밀양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범인이 교도소에 갇혀 있지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짐도 덜고 그런 신앙적인 어떤 측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찾아가지요. 왜? 용서하려고요. 아직도 그 화면이 저에게 또렷합니다. 그 유괴범이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절규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라고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전제가 되니까 인간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아예 솔직히 얘기를 해서 하나님하고 친하는 게 쉽습니까? 사탄하고 친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는 게 재밌습니까? 사탄하고 친하는 게 재밌습니까? 저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함에 이르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사고를 갖게 되면은요. 죄를 가벼이 여기게 됩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게 돼요. 우리가 저번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었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오호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이 조명이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율법 앞에 섰을 때 평소에 내가 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율법 아래 자신이 조명될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가 바울처럼 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율법 앞에 나를 조명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나의 삶에. 바울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과 동행함을 아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질, 하나님 앞에 실존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거듭났다는 크리스찬들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못 봅니다. 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다 도말됐고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죄와는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그것이 밑바탕에 깔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물론 지금 한국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고통을 받았고요. 그런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깔뱅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구원을 따른 이신칭의 복음을 삶의 전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삶의 반항을 대항해서 요한 웨슬레 같은 감리교가 나온 겁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아무튼 로마서 8장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강해를 지금까지 8장까지 왔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장에서 7장까지 뭘 얘기합니까?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먼저 언급을 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신칭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쭉 합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율법 앞에 가져왔을 때 결코 율법에 의해서 보아졌을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부패한 인간인가를 보여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구원받는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이신칭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 7장까지 얘기를 해옵니다. 1장서부터 7장까지의 모든 결론이 지금 8장에 나오는 것이죠. 1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뭘 얘기하냐면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존재다, 나는 아주 비참한 존재다, 이런 내 존재,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나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나한테 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혜죠. 내가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있는가를 알았을 때 구원의 크기가 커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그걸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 나는 이제 해방됐어. 난 구원받았어. 이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죄를 간과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곤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크리스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조명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도저히 당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요?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뻐젓이 다니면서 사회의 악을 일으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버젓이 회사에서 양심의 경계선에 있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많은 개인적으로 착취를 하고 착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넌 크리스찬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거 옳습니까, 목사님?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얼굴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한 상태지만 과연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나는 비록 너 아이를 죽였지만 난 예수를 믿어서 이미 그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리적 설명입니다. 교리적 설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체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종교를 연구하는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그 지식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알고 있어요. 지적인 측면입니다. 교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걸 교리적으로 아는 사람과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고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따른다는 이 말씀,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내가 화학적 케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접이, 내 구원이 교리적 지식 차원에 있지 않고 바울이 지금 언급하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삼위 하나님을 다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예요. 이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는 다 영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괴로운 존재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오호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면에 없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교리를 아는 사람과 내면의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바울은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한다. 나의 생각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 삶 가운데 조그마한 죄들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거나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뭔가 자비로워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지 다시 한번 체킹해야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을 생각한대요. 영에 속한 자는 영을 생각한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은 거룩하신 존재입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집니다. 과거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죄로 드러납니다. 점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공고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비참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큰일을 해주셨는가. 그래서 동시에 우리의 사고 패턴은 무엇으로 갑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한 것으로 인해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은 왜 그런가?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다면 육신을 생각할 것이고 영을 생각한다면 영을 생각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습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결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과 함께 영접을 한 존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죄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점점 우리는 사소한 죄를 간과하지 않는 존재로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입니다. 교리적으로 내가 정죄함이 없다는 걸 교리적 지식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동시에 영접하여서 그분들의 도움과 그분들의 주된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이끌려 가는 존재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과거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죄로 인식이 되고 그것이 죄책감으로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도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 부분으로부터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자세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지겹도록 따라붙는 반복적인 죄를 짓는 많은 크리스천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자기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이게 반복적인 인생을 살다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점차적으로 거룩의 단계로 나를 가져갈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크리스천 집사이면서 양심과 그 보편적인 일의 경계에 있는 그 일들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떡고물도 많이 떨어져서 그거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는 상황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넌 크리스찬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접했을 때요. 만약에 그 상사가 제대로 된 이 구원에 대한 이신칭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제대로 된 영접,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인격적인 만남, 접촉 이런 것이 돼 있던 사람이었다면 과거에 해왔던 관행을 끊어야 되겠죠. 안 끊어지면 고통스러워야 되겠죠. 고통스러워서 나는 공고한 자구나.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니 정말 은혜가 크구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부분을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세상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밀양에서 영화 밀양에서 나왔던 그 유괴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존재라면 그 어머니가 왔을 때 눈물로 회개해야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난 살인자라고, 당신 아들을 죽였다고, 이런 놈에게 무슨 용서냐고. 이러한 마음 자세, 비참한 상태, 자기 자신이 곤고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야죠. 어머니 앞에. 그래야 어머니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요. 내 죄를. 성령님의 인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적 지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속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어떤 크리스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영에 속한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 바울은 단적으로 극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정말 찬란한 말씀이고 너무나 고귀한 말씀이며 엄청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지식을 전달하셨을 때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조명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린 읽어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생각이 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예수님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근데 우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성령님을 영접했다는 거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복하게 돼서 결코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100%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할까요? 나에 대해서. 혹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측면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다시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다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내가 조명됨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곤고한 존재인가를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찬란한 은혜가 되는지 그걸 다시 깨닫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점차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인도해 가시도록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남의 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접의 진실입니다. 나의 영접이 지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는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존재로 내가 거듭났는가?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날입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이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으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의 생각.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이 정도 죄는 짓지만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나의 죄에 대해서 관대해진다?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니까요. 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은 죄와는 도대체 함께 하실 수 없는 존재, 이 완전한 앞에 내가 조명됐을 때 내 죄가 민감해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쪽으로 바뀌어야죠. 생각이. 주님, 이 죄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 죄가 괴로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전 괴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그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성령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들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신데 내가 왜 이럽니까 도대체?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고 싶은데요. 왜 나는 이게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접촉, 하나님과 실질적인 동행,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안 되고요. 여전히 나는 죄의 속박 아래 있고 여전히 그렇다면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되겠죠. 우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 너희가 영에 속하면 영의 일을 생각할 것이다. 생각이 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죄는 다 도말됐다. 그러니까 지금 짓는 죄들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너그럽다면 지금 이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 아주 깊게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이 전형적인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9절을 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앞에서는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 당신의 아들을 죽였지만 교리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자기의 죄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죄책감을 벗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반응해야죠. 베드로처럼 반응해야죠. 내 죄로 내가 공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울부짖어야죠.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존재들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베드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이 죄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각 없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방향을 잡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다. 어느 상태에 있을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난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나는 그것을 못 지킨다. 계속해서 범죄를 한다. 아하 공고한 자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요. 그럴 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으면 내 죄가 그만큼 민감하게 보이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더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는 내가 고통스러워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더 찬란하고 더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쉬지 않고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쉽게 안 나올까요? 나에게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내가 아는.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은 복음에 대한 얘기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인생을 볼 때, 그분의 삶을 볼 때 목사인 저는 그냥 무릎이 꿇어집니다. 왜 나는 저 성령의 민감함이 저분보다 덜할까?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오니 당신의 존재가 나한테 민감하게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언제 육신의 일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온통 구원이 기쁘고 삶 자체가 무릎이 아파서 걷질 못하십니다. 제가 운전을 해드려야 돼요. 그분의 집에서 마을까지 불과 1km도 안 되는 거리를 가실 수가 없습니다. 앉으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눈물이 납니다.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리고 평생을 회개하세요. 내가 그때 큰딸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 작은 아들놈이 자꾸 와서 괴롭힐 때 내가 그때 못된 말 많이 했어. 그냥 앉으시면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런 할망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 저는 전형적으로 내가 공고한 존재다. 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왜?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계속해서 조명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끊임없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가고자 욕구를 계속 가지는, 지식이 없어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날 찾아오셔서 내가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 이런 거 모릅니다. 이분은. 이 할머니는 그냥 끝없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당가,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대. 우리가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리를 아십니까?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가슴을 한번 조명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을 조명해 봅시다. 나는 과연 삼위 하나님을 영접한 존재로 성령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동참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첫 번째 나타날 현상이 생각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되려는 생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앞에 그 첫 발을 계속해서 들이는 생각.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더 이상 이 죄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와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로마서 8장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육에 속했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방향을 잡고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함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 앞에 나를 가져갔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내가 분명히 인식이 돼 있고 하나님에게 인치심, 여겨주심을 받은 존재라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요. 교회를 출석하지요. 성경을 읽지요. 성경을 공부합니다.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다양한 종교적 행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영과 영이 교통하고 영을 함께 공유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얘기를 해요. 기도가 어렵다고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아예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그분들 내면에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판단은 내 몫이 아닙니다. 전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다이렉트로 성령님과 함께 공유되고 영과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공유되는 그 아주 1차적 행위인 기도가 어렵냐? 왜일까요?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나요?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완전한 앞에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그것이 기도로 교통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현상으로 나타나요. 저 개인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라. 언제 기도해라. 기도한 날은 체크도 합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으면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싫었던 겁니다. 원치 않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무지했던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적 행위가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존중하면 그분하고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대화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어떤 투자 대가와 식사 함께 하는데 수십억을 들인대요. 왜요? 그 사람하고 만나서 돈을 벌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것이겠죠. 점심 한 끼를 먹는데 수십억을 쓴대요. 이렇듯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내지는 마음에 원하는 사람과는 어떻게든지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묻습니다. 기도가 뭐죠? 그럼 하나님과의 대화래요. 근데 왜 안 됩니까?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존중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내면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점차적으로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반대되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쪽으로 사고를 방향을 전환합니다. 두 번째,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기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저 개인도 내가 성령님을 존중함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구나.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지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방향이 맨날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에서 하나로 집약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고의 대부분을, 생각의 대부분을 성령님으로 중심 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발걸음이 방향을 바뀌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방향성을 잡게 됐습니다. 기도를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넘쳐나면 남이 보입니다. 타인이 보여요. 그래서 중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중보가 되지 않았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주관자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 생각과 행동이 기도로 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중보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각적으로 인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 때일까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걸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아갈 방향을 내가 말한 대로 인도해 갈 것이다. 성령님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내 말을 가지고 알릴 것이다. 성령은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움직이신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 공부, 성경을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억지로 성경을 읽으려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을 존중함 없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성경 읽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다는 나 자신을 봤을 때, 이 곤고한 나 자신을 봤을 때 바울처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곤고한 자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처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바울이 8장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삼박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는 반응입니다.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이에요. 먼저 생각이 바뀌고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돼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내 죄가 다 도말됐으니까 나는 지금 이 정도의 죄는 그래도 무관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 말씀 14절은 역설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역으로 해석해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앞에 내가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가길 원한다. 생각이 바뀌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하실까 궁금하죠?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이 바로 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증거이며 반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모두가 나는 과연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제가 아는 시골에 계신 그 권사님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